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어, 예언하신 가운데에 이 53장, 이사야 53장은 주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빌립 집사님이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신하를 전도할 때에 그가 읽고 있었던 글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떤 성화를 보고 이제 그 상상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들을 보면 주님을 상당히 잘생긴 청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그 서부에 있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를 잠깐 방문해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카페테리아로 가는 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을 벽화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상징과 같은 벽화인데 상당히 그 벽화가 큽니다. 그 건물 전체 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 먹으라 하면서 주시는 그 그림이 있는데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생기게 그렸을까 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 있는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상당히 잘생긴 거 외에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그리스도가 백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인이 아니라 원래는 중동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그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많은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생긴 청년으로 혹은 백인의 모습으로 혹은 바라봤을 때 참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세상을 구원하신 왕이신데,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 뭐 다윗이나 아니면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아니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나 이런 왕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잘생겼다, 머리숱이 많다, 눈썹이 아주 그냥 짙다, 그리고 얼굴에 붉은기가 돈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칭찬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이 5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흠모할 것이 없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2절,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 가운데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그리고 사모할 만한, 또 매력을 느낄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예수님의 어떤 생김새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고난 당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절대 들지 않겠죠. 완전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이 그 양털, 그러니까 뭐그 가끔 이제 그 유튜브 보면은 양털 깎는 모습을 이제 비디오로 찍어주고 있는데,
그 보시게 되면 양털 깎을 때에 양이 털 깎다가 혹시라도 상처가 나더라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끽소리 못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실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90년대에 유튜브가 없었을 때에 그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의 청년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 가서 거기에서 양털을 깎거나 양을 잡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던 것을 이야기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양털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양을 잡을 때조차도 자기 몸을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칼이 자기 몸에 들어와도 가죽이 벗겨져도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시퍼런 칼이 앞에 보이는데도 뭐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봤다고. 어떻게 양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청년들의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자기 배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양 잡는 사람들이 그 정말 기술자들은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양을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친숙했었던 이 글을 쓰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런 힘 하나 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때리면 맞고 줄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또 좀 이게 맞지 않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주님이신데 이제 곧 얼마 지나면은 한 말 하지 못하고 신문 받을 때도 한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세상 모든 권세를 받았다니,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느니, 이런 말씀이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얻으셨던 분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끌려갔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주님께서 만왕의 부활의 주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권세의 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세상을 이길 만한 권세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어떤 그런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 가운데에 아주 엄청난 풍채 가운데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볼품이 없는, 바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세상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세상의 권세는 바로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순종에서부터 그 모든 세상 권세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기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등장을 하고 세상을 다스릴 왕의 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그 선교지 가운데에 순교자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시간이 흐르면 흘렀어도 반드시 부흥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그 십자가의 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수많은 선교지에도 많은 선교사들과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와 희생으로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어떤 물리적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한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모든 이긴 권세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희생하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질 짐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것을 찾아서 희생의 모습으로서 일어날 때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생명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생각을 하실 때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묵상까지 가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다른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저도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고 보면 보통 그 십자가라고 말할 때에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제 여쭤보게 되면 다 자기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자기 관련된 문제.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짊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갈라디아서 우리 계속 지난 5주 동안 살펴봤던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되고,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서로의 짐을 지면서 서로를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날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 함께 준비하면서 기억하는 이 하루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해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100일 동안의 기도 대행진과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나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 가운데 있어서는요,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를 않은 일도 시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이러한 신앙적인 도전을 해본 적이지 않은 그 도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러한 주님의 이끄심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0일 기도회가 끝나기도 하지만 우리 사순절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 이 지금,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않은 우리의 삶에 내가 쥐어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가 내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금 골고다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져야 할 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 말고 어느 누군가가 짊어져야 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수많은 선교지 가운데에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내가 또한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민하시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주님의 때를 우리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